네, 오늘은 욥기 2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욥기 24장은요. 욥의 깊은 탄식이 담겨 있는 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의문을 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니까 어찌해서 전능자가 때를 정해두지 않으셨는가, 그런 의문을 갖는데, 단순한 이런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항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2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이 이야기까지 오늘 24장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이하에서 보니까요, 욥은 악인의 실상을 고발하기를 그들의 빛을 거역한 자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은요, 히브리어 오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와 진리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빛을 알고도 거절한 이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낮에는 감추고 밤에는 범죄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어두울 때 일어나 가난한 자를 죽인다 말하고, 간음하는 자는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어둠을 숭상한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는 열심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 뒤의 모습 속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실상이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이들이 악인인데 왜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놔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묘사는요, 단지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타락이라거나 거룩한 자들의 타락만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빛을 거절한 세상의 구조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실이 묻히는 것 같고 불의가 상을 받는 현실은 욥이 고백한 고통의 연속으로서 현대에도 느껴집니다. 욥은 이 세상의 정의가 유예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날카롭게 그려냈지만, 그 눈빛은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린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욥은 악인이 한때 번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끝은 덧없고 헛되다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욥 본인 스스로 자체가 다른 친구들에 의하여서 악인으로서 그렇게 규정당하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악인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동시에 악인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으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이나 24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무리의 거품 같고 땅에서 저주를 받으며 또 포도나무 가처럼 꺾인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욥은 악인의 운명을 자연의 이미지로 표현해서 물 위에 거품, 들꽃, 베이는 이삭,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악인의 번성이 잠시뿐이다라는 진리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사실 욥만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73편도 보면요, 아삽의 시가 있는데, 아삽은 악인이 잘되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요동쳤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끝을 보았을 때 다시 중심을 잡는다라고 고백했던 찬양을 했던 것이죠. 욥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없어지나니 이삭처럼 베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삽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시편을 보다 보면 37편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때때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악한 일을 행해야만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다른 사람을 상해 입히거나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야만 이익을 얻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에게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분의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며 악인의 끝은 결코 형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욥의 고백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한 인물을 떠올리면서 마무리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신 분이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상기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는 의인의 대표로서 욥이 경험한 억울함과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이것은 사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으로 단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성취와 구원을 바라보신 신앙의 고백을 하신 예수님의 찬양의 십자가에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신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신 찬양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는 십자가에서 악인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이 세상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의 선언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24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욥처럼, 그리고 시편 기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무관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달라는 고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